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누가복음 8장과 9장 말씀을 가지고 숫자 12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9월 1일 날 예수의 이름 888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값이 888이고 예수님의 숫자가 있다면 그것은 8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9월 15일이었죠. 12살 예수님께 생긴 일이라는 설교에서 누가복음 2장에 나온 그 어린 시절의 예수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 설교에서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숫자 12는 예수님의 숫자 8 플러스 십자가를 상징하는 숫자 4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숫자 12가 뭡니까? 숫자 12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것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12는 완전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특히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숫자 12가 계속 등장합니다. 42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딸이 몇 살이에요? 12살.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길에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런 고통받았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병을 치유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립니다. 누가복음 8장이 끝나고 장면이 전환되는데 제가 영적인 계엄령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던 누가복음 9장을 만나게 됩니다. 9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십니다. 여기서도 숫자 12가 나오지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9장 14절에 보면 모여있던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는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12,000명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9장 17절에 보면 12,000명의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남은 조각이 얼마였습니까? 12바구니였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9장 17절까지 12라는 숫자가 4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큰 사건이 생겼고 죽었다가 살아난 야이로의 외동딸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받은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 특별히 12제자를 택하셨고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시고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에베소에서 12명의 남자에게 세례를 베풀고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이 누가의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숫자 12를 봐라. 숫자 12에 뭔가 뜻이 담겨 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숫자 12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12살 예수님께 생긴 일 설교를 통해서 밝혀낸 숫자 12의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숫자 12는 예수님 플러스 십자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숫자 8과 십자가의 숫자 4입니다. 숫자 8이 왜 예수님을 의미하고 숫자 4가 왜 십자가를 의미하느냐, 이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 888 설교와 또 12살 예수님께 생긴 일이라는 이 설교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숫자 12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숫자 12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사람들은 보통 완전수를 7이라고 생각합니다. 숫자 7이 완전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숫자 12도 완전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숫자 12는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통치에 관한 수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는 몇 지파입니까? 12지파.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입니까? 12명. 12사도, 12제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12 플러스 12, 24장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그때부터 뭐가 이루어졌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숫자 12는 다스림, 통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숫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에서도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숫자 12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완전수, 그리고 다스림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숫자 12의 네 번째 의미를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숫자 12는 능력의 수입니다. 네, 숫자 12는 능력을 상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바로 12가 능력을 나타내는 숫자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을 우리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녀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4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알아채셨어요. 누가 옷에다 손을 댄 거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손을 댄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갔어요. 그 능력이. 그 나간 능력이 그 여인을 치유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치유의 능력입니다.
숫자 12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죠. 우리 때문에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 고통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씻겼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렸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숫자 12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능력이 치유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능력은 뭘까요? 두 번째 능력은 PPT 보여주세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48절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혈루증을 앓았던 그리고 고침받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기 정확히 나와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 숫자 8인 예수님이 숫자 4인 십자가에 달리신 것, 즉 숫자 12가 여기 나오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12는 능력의 수입니다. 그것도 구원의 능력입니다. 유명한 구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 진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간단히 말하면 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이 복음은 그래서 숫자 12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세 번째 보겠습니다. 숫자 12는 어떤 능력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치유하고 그리고 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도착을 해요. 그런데 그때 이미 12살 된 그의 딸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슬퍼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12살 된 그 죽은 딸을 살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숫자 12가 의미하는 또 다른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 희생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숫자 12,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표현되었고 그것은 결국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3장 4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고린도 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어떤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정확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숫자 12가 나오고 그것이 부활의 능력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네 번째 능력 보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능력은 바로
복음 전도의 능력입니다. 본문 9장 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주셨어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복음 전도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뭐라고 했죠? 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세주로 영접하면, 즉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다음 5번째 보겠습니다. 다음 5번째 숫자 12가 상징하는 능력은 바로 기적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날이 저물어 가니까 12사도가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날도 저물어 가고 사람들 다 배고파합니다. 우리 저기 마을에 가서 좀 먹을 것 좀 가져오게 해주십시오. 여기 빈들이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파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사도들이 말씀을 드려요. 그때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합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000명 정도가 모였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있었던 그 음식,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즉 오병이어로 12,000명에게 먹을 것을 나눠 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바구니가 몇 바구니였어요? 12바구니. 10바구니도 아니고 11바구니도 아니고 13바구니도 아니고 12바구니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천국 가서 여러분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12라는 숫자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기적의 능력을 상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고 싶은 능력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12가 의미하는 마지막 능력, 그것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매. 9장 1절에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 12제자를 파송했죠. 그런데 이제 10장 1절에 보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위에 써 있는 게 개역 개정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고 그 아래 써 있는 게 영어 성경 NIV 버전입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는 70인이라고 써져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몇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72명, 72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본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성경 원본은 존재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 원본과 신약 성경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원본을 필사한 것, 손으로 쓴 것이 사본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에서 어떤 사본은 제자를 7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어떤 사본에서는 파송받은 이 제자의 숫자를 72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서는 70명이라는 부분에 각주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서는 72명이라고도 하고 있음.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 한글 성경은 70명이라는 성경 사본을 따른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은 72명이라는 성경 사본을 따른 것입니다. 둘 중에 뭐가 맞는지는 나중에 하늘나라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72명이 맞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NIV 번역본이 따른 사본이 맞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파송한 제자의 수가 70명이 맞냐, 72명이 맞냐, 이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70명, 72명,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70명이 맞냐, 72명이 맞냐,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72명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숫자 72는 12 곱하기 6이기 때문입니다. 12가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숫자 12는 능력을 상징하는데요. 12 곱하기 6, 72인의 제자들은 복음의 능력을 만방에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들은 병자를 고치는 사람들이에요. 치유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숫자 6은 무슨 숫자입니까? 사람의 숫자입니다. 숫자 6은. 그래서 12 곱하기 6은 복음 12 곱하기 사람들 6. 그래서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12 곱하기 6, 7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숫자 12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우리는 70명이 아니라 72명으로 읽기로 했죠. 72명이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복음 전파를 하고 72명이 돌아와서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을 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을 이 72명이 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대답이 더욱 놀랍습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7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전했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신다, 이것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항복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귀신들의 대장 사탄 루시퍼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음 PPT 보여주세요. 숫자 12는 그래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상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즉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행위로도 부인하지 아니하면 그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또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헬라어 이름이 뭐죠? 예수님의 헬라어 이름은 이에수스입니다. 이에수스. 그리고 이에수스의 알파벳 값을 다 더하면
888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값인 888에 한 자리 숫자를 다 더하면 8 플러스 8 플러스 8, 24입니다. 8 곱하기 3은 24. 그런데 숫자 24는 12 플러스 12입니다. 12는 뭘 상징한다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능력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888은 24이고 24는 12 플러스 12이므로 갑절의 능력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이름값을 보세요. 적그리스도의 이름값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데 그의 이름값은 666입니다. 666을 6 플러스 6으로 보면 18이 됩니다. 18은 6 플러스 12입니다. 6은 사람의 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6은 사람의 수, 그리고 12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앞으로 나타나게 될, 마지막 때 나타나게 될 이 적그리스도 666은 결국 사람 플러스 능력, 즉 사람의 능력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날뛰어봤자 그는 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세계 대통령병에 걸려서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 거짓 메시아, 사탄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어떤 예배를 드린 날이에요?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 지난달 사무총회 때 발표를 했죠. 우리 교회의 표어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제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숫자 12가 또 나와요. 십자가가 숫자 4이고 나 예수님이 숫자 8입니다. 십자가 플러스 예수님은 12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능력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임하여서 환자를 고치게 돼요. 그에게는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능력이 임하여 구원받고 휴거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서 휴거의 날, 우리가 들림받는 날 부활체로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숫자 12의 사람들은 12제자, 72제자들처럼 복음의 능력이 임하여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는 오병이어 사건처럼 기적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임하여서 마지막 때에 진리를 외치며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숫자 12에 담긴 이 비밀들을 바르게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셔서 천국 가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